귀로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맹인이면서 위대한 교사였던 헬렌 켈러 여사의 고백입니다.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고통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깊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롭게 인생을 열어가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은 맹인된 사람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의 절망과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후부터 각종 질병과 사망이 모든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질병과 사망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병 같은 질병은 인간이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이 덧도 있겠지만 모든 질병이 우리가 직접 행한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질병과 사고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백할 죄가 자신에게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며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시각장애인 맹인에 대해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매우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치료에 관심을 쏟으셨지만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논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다로 해석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비극의 인생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은 맹인을 보시면서 시각장애인을 보시면서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감을 보시면서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인을 치료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는데 진흙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맹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요? 7절에 보니까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요? 밝은 눈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온전히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의학적 치료로 불가능하였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서 큰 고통과 절망을 보신 주님은 오늘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고민과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우리만의 비밀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만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며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원한 인생. 첫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지만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인생, eternal life, 영원한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17절 보세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맹인은 눈을 보게 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즉시로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다시 만나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35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아들, the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사용하는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계시된 메시아를 인간의 아들,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메시아를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자, 인간의 아들, the son of man 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내가 인간의 아들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라고 물으신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때 소경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럴 때 3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사실을 밝히시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이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여기에 절한다는 말을 worshiped him,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은 worship, 예배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배드리겠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인생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기적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적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모두 고쳐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치료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런 치료가 아주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서 치료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치료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각종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의미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7절에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이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초자연적인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귀신 들린 자, 온몸이 마비된 자,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을 예수께서 모두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질병의 온전한 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은근적으로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 signs 혹은 miraculous signs 기적의 표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기적의 최종 목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기적의 최종 목적이에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은 성경이 기적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저의 영혼의 눈을 떠서 미래를 보게 주셨습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맹인이었지만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사셨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이분이 작사하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크로스비 여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더 깊이 배워가는 감격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성경을 들어도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아가는 감동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